안녕하세요. 우리가 룻기에서 꽤 여러 시간 머물고 있는데 룻기 3장 14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사람은 어떤 일을 계획을 하지만 중도 포기하는 경우들도 많이 생깁니다. 중도 하차하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이 약속대로 이루시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봐도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일구연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말의 뉘앙스를 이용해서 내가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고 뒤집는 경우도 참 많이 있죠. 녹음을 해놔도 어떤 때에는 너무 말이 정교하기 때문에 시비를 가리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진실을 세상적으로 또한 마귀에게 알리지 않기 위해서 비밀로 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지금도 여전히 비밀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그렇구나 하고 깨닫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믿어질 때까지 그 복음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몇 년씩 복음을 들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해서 답답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끝내 깨닫지 못한 채 좌절하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한 부부는 그 아내가 제가 바로 저에게서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다른 사람도 테이프를 복사해서 나눠주면서 나처럼 믿으리라고 기다렸지만은 그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남편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그 남편은 하나님이 저를 택하시지 않았나 봐요. 한 20년간 지금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지만 아직 확신을 못하고 있는 분입니다. 얼마나 저희들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믿을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도 확실한 믿음이 없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같은 성경을 읽고 같은 분위기 속에서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오는 예수를
주시라 시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 또한 복잡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다르다. 그래서 칭의와 또 구원과 중생이 각각 다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이 사실을 마치 피라미드처럼 단계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발전해가는 것처럼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분별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성경은 그렇게 가르친다고 분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가리켜서 마치 불 속에서 끌어낸 것처럼 물에 빠져가는 사람을 건져낸 것처럼 구원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중생했다, 거듭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사건을 각각 다른 면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중생이죠. 그 다음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건져냈단 말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죠. 구출이지요. 구제지요. 그런가 하면 그러한 사람이 정말 의롭진 않지만 의롭다 여김을 받죠. 마치 쌍둥이 형제간에 일어난 사건처럼 죄는 동생이 지었는데 그 형이 대신 죽어줌으로 말미암아 동생을 위한 처벌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고 보는 해석에 따라서 우리를 의롭다고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주심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하신 대로 동일한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사이비 복음이 있습니다. 또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가짜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돌다리도 두드려가면서 건너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확인해 볼수록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혹시 그날에 이르러서 속았다고 생각하게 되지 않는 영원한 후회에 들어가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그 확신이 어디에서 오느냐? 말씀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마음으로 믿을 때 오게 되는 겁니다. 선배들이 가르쳐준 복음의 교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냥 다만 지식으로 이해하고 지식으로 받아들였을 때 이것은 세상 지식과 다름이 없는 차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음으로 믿어졌을 때 비로소 구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것을 30cm의 차이다.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차이라고 설명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보아스는 룻에게 후하게 대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이 룻이 해야 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18절에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앉아있으라고 하는 말씀이 뭡니까?
서 있는 것은 일하는 거죠. 앉아 있는 것은 쉬는 겁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그 일이 내가 구원을 받는데 충분한 조건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성경을 읽어야 하지 않느냐, 기도를 해야 하지 않느냐.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도한다든지 성경을 읽는다든지 그것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하기 짝이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다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부르짖는 것이지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해하게 될 때 마치 어떤 믿음과 행위가 합쳐져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제가 74년부터 방송을 하면서 이런 숱한 오해를 받았습니다. 77년 겨울에는 한 청취자가 진도군 조도면 옥돌이 조그만 섬에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송 선생님의 갈라디아서 강해를 잘 듣고 있습니다. 여기는 제주에서 발신하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너무나 깨끗하게 잘 들립니다. 방송을 들으면서 염려가 있어서 외람되지만 충고합니다. 만일에 행위가 아니고 오직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성도들의 생활이, 교우들의 생활이 방탕해지고 느슨해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이 아직 이 믿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진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사귐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왕래를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고 그 이듬해 5월 달에 그 조그만 섬을 선교사들과 함께 방문을 했습니다. 이 수륙만리 먼 곳에서 방문해 주신 선교사님 일행을 환영합니다 하는 그 플래카드도 하나 붙여놓으셨더라고요. 그 학교 교실은 2칸인데 마당이 아담해서 볼을 차면 바다로 들어갈 만큼 그런 섬이었는데 그 섬에서 3일간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거듭난다는 사실을 잘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회에서 사회도 하고 초청도 하고 이랬던 청년이 우리를 진도섬까지 데려다 주고 돌아가는 길에 배 안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에게 편지를 보냈던 그 청년이 주님을 믿고 지금까지 77년이니까 한 40년 가까이 되죠. 그 세월 동안 함께 주님을 섬겨오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선교를 부지런히 하고 있는데 어쩌면 제가 하는 일보다 더 위대한,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요게 이상하게 이렇게 껍질이 벗겨지질 않습니다. 성경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이 300번이나 나오는데 믿음으로 의롭다, 믿음으로 영생을, 믿음으로 구원을, 그리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중생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아무래도 내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룻에게 앉아있으라. 네가 해야 할 일이 없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면 행위라고 하는 건 도대체 무엇입니까? 믿음, 구원 후에 따르게 되는 결과와 열매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지 이게 구원의 선행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믿음은 앞에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믿음이 이제 칭의를, 그 다음에 구원을, 그리고 중생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은 사람은 이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시인할 수가 없죠. 예수님을 참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은 사람은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우러납니다. 여기에 행위가 따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행실이 오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 아무리 바빠도 바늘 허리 메어서 쓸 수 없지 않습니까? 바늘길을 꿰야 돼요. 귀찮아도 꿰야 되고 눈이 어두워도 꿰야 되고 누구한테 부탁을 해서라도 꿰어야 바느질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마차 앞에 말을 놓고 끌으라고 그래야지 마차 뒤에 말을 세워놓고 이 마차를 끌어라. 그럴 수 없잖아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고 하는 점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늘 가는데 실 가는 것처럼 이렇게 주님을 믿은 사람에게 따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보세요. 주님을 믿은 다음에 당장 내 과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이 사람을 한번 와봐라. 이 사람이야말로 성경이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가 아니겠냐? 그리스도가 아니겠냐? 그리고 소개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치병자가 고침을 받은 다음에 나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 선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나면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제 아내가 눈병으로 10여 년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병원에 갈 때는 일단 눈을 뜨고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불편하게 가는데 올 때는 아예 오인트멘트를 넣고 뚜껑을 덮고 반창고를 붙여주기 때문에 맹인처럼 데리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병원을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처방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하는 겁니다. 앞을 못 볼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제 막내를 낳게 될 무렵에는 이 아이가 자라게 되면 이제 제 안에 손을 잡고 앞을 못 보는 상태에서 교회를 다니겠구나.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병원에 가는 데마다 의사들이 할 수 없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본에 있는 성도들이 차트를 좀 주면 일본의 유명한 병원에 알아보겠다. 거기에서도 신통한 소식이 오지 않았습니다. 또 미국 선교사 가운데에서 유명한 병원에 한번 알아보겠다. 그 차트를 가져갔지만 불가능하다고 하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10여 년이 흘러가는데 막내를 낳고 또 1년이 지났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나빠졌나 한번 가보자 하고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서울대학병원에 있던 그 의사가 수술하면 볼 수 있어. 그래요. 아니 10여 년간이나 내가 불가능하다고 하던 상황인데, 그러니까 의사가 된다면 되는 줄 알아. 날짜 잡아요. 그러고서 이제 참 법관이나 의사들은 그렇게 긴 말을 하지 않죠. 그런데 예약을 하다 보니까 그 해 예약을 못하고 그 이듬해 1월 초에 신년 휴가가 해제되면서 이제 날짜를 잡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한쪽 눈에 메스를 대고 나서 당장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술이 그만큼 많이 달라졌겠죠. 그러고 나니까 제 아내가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소경이 눈을 뜬 것처럼 찾아오는 성도들에게 이 감격스러운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호원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당신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고, 말 안 들을 거냐고. 그러면서도 입을 다물 수가 없어요.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래 참으시다가 의료보험이 실시되는 첫 해, 첫 달 신정 휴가가 끝나고 나서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알뜰하신 분이에요. 지금 두꺼운 안경을 쓰고 있지만은 바늘귀를 깹니다. 그리고 취미로 자르기도 하고 깁기도 해서 옷을 만듭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말하지 말라고 해도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일하지 말라고 해도 섬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이 감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만해도 충분한데 하나님께서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상 안 주셔도 좋은데 상까지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상에 대해서는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주위에서 잘한 일에 대해서 칭찬을 받을 때 얼마나 자신감이 생기고 또 얼마나 우리가 기쁩니까? 그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도 주시겠다.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이때까지는 이게 앉아있는 시점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할 때는 어떻습니까? 홍해를 건너던 그 이스라엘이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민망합니까?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죠. 앞에는 건널 수 없는 홍해가 가로놓여 있죠. 정말 인간적으로 아무런 대책이 없는 그런 시점에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너희가 이후에는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가만히 서서 여기에 앉아 있으라. 가만히 서 있으라. 구경만 하면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입니다. 제 가방 속에 간증이 한 편이 있습니다. 아직 침례를 주지 않은 분이신데 여러 달을 복음을 같이 공부했어요. 성경에 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람이란 어떠한 존재인가, 죄에 대해서. 그런데 그 복음을 잘 풀어 가르치는 형제가 전혀 그에게 부담을 주지 않았어요. 윽박지르지도 않았고 믿으라고 재촉하지도 않고, 그리고 질문을 하게 되면 같이 생각해 보죠. 저도 뭐 갑자기 대답하기가 좋지 않으니까 같이 공부해 와서 다음 주일에 이야기합시다. 그러고서 매주일 지금 아마 몇 달을 공부해 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도 믿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거듭났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이러면 뭔가 그건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 캥기는 거예요. 그분이 저에게 약속도 하지 않고 찾아왔어요. 그런 일이 흔하지 않거든요. 찾아와가지고 좀 상담을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는 동안에 로마서에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그 말씀을 읽어가는 동안에 저에게, 전 지금까지 성경을 읽을 때 무엇을 하라고 하는 교훈을 성경에서 많이 받았어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선을 행하라, 왼편을 돌려대며 오른편도 돌려대고, 이런 말씀들을 계속 자기에게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제 자신에게 적용해야 될 말씀을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제가 참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가셔서 로마서를 읽어보십시오. 그랬는데 로마서를 읽는데 한꺼번에 읽을 수 있지만 벅차서 그렇게 읽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요. 로마서를 몇 줄 읽고 나서는 다시 그 말씀을 묵상해보고 그런 가운데 뚫렸어요.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사실. 그 믿음 가운데에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포함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only one God, 유일무이하신 하나님, 유일무이하신 구주를 믿는 것입니다. 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한 분의 구주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뭔가 열심히 하면 갈 수 있을 거다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닥다리가 만일에 하늘나라까지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이 억만 계단이라고 할지라도 억만 계단 중에 하나만 빠져 있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면 대단히 간단한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룻은 새벽까지 발치에 누워 있었고, 그 일을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어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보아스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계획을 언제 세우셨느냐 하면 창세전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마침내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게 되면 성경의 구조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 서신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것이 잘 구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마서 어떻습니까? 처음 부분은 왜 죄인인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그 죄인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는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죄의 단계에서 의의 단계로 옮겨갑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삶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어디까지입니까? 로마서 3장. 그 다음에 이제 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결코 정죄함이 없다까지. 그리고 나서 로마서 12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기에 그 행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양반의 집의 교육 방법이 이렇습니다. 너는 뼈 있는 집의 자손이다. 긍지를 심어줍니다. 자부심을 키워줍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대밭에 왕대가 나고 그 가문에 계속해서 인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선천적으로 담는 것보다는 후천적으로 많이 담습니다. 선천성이 없는 건 아니죠. 우리나라에 서거정이라고 하는 아주 대단한 학자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천재가 반만년 역사에 또 있었을까 싶은데
들어본 적이 있는 이름이죠. 아마 사시는 동네 근처에 사가정이라고 하는 거리 이름이 있을 거예요. 그분이 이제, 그분의 혼대, 사시사철 아름답다. 그리고 이 정자를 하나의 나그네의 그 관광 명소로 생각하라는 이런 데에서 붙여진 것 같아요. 이분의 혼대. 이분이 우리나라 전역을 누비면서 그 마녀수의 시를 남겼습니다. 등록된 게 마녀수고 그분 스스로 이건 아직까지 시답지 않다라고 젖혀놓은 것이 한 6천여 수가 되니까. 그리고 저 통진 팔경이라든지 대구 팔경이라든지 가는 데마다 그 풍경을 보고 실 남기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글을 남긴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바로 단종 세조의 정권이 바뀌는 그 어려운 시기에 1420년에 태어나서 1488년까지 살았던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았지만은 그렇게 훌륭하게 처세를 하고 환영받는 일꾼이 그 선비였고 대제학을 23년간이나 하는 차타가 공인한 학자로서의 그 지위를 지켜오고 45년간이나 세상을 떠날 때까지 정계에 있었던 분인데 이러한 분이 바로 본가와 외가, 그 외가가 양촌 권근이시거든요. 이러한 분의 그 선천적 영향과 후천적 영향이 가장 잘 합작이 된 대표적인 천재여 선비다. 그래서 우리가 선천적으로 천재가 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후천적으로 바르게 살 수는 있어요. 그리고 다방면의 천재일 수는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에 있어서 한 우물을 파면 정말 대단한 위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무한에 가까울 만큼 우리의 가능성이 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도전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죄로 말미암아 많이 손상을 받았지만 그래도 만물의 영장으로서 얼마나 탁월하냐 그런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의 생애를 드리면 우리의 생애를 바로 그 일에 바치게 되면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요 가치 있는 삶이요 보람 있는 삶이 되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을 믿었을 때 당장 선생을 그만두고 이 복음을 위해서 나서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선배들에게 물었더니 긍정도 부정도 대답도 안 하시고 빙긋이 웃고 끝나시더라고요. 아직 나는 때가 아닌데 하는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 후 7년 후에 제가 이 사역에
뛰어들었고 그리고 그 사역에 대해서 40년간 어려움은 많았지만 후회한 적이 없었습니다. 생애를 보람 있는 일에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